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숨겨진 죄,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인데요. 숨겨진 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38장을 쭉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유다의 타락, 유다가 자기 형제를 떠나서 가나안 사람과 같이 거하였다는 것이 첫 번째 상고했던 말씀이고요. 어제는 오난의 범죄, 유다의 둘째 아들인 오난의 범죄와 이 일로 인한 다말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상고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 죄는 숨겨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운데 드러나고 그 죄가 다 드러나고 폭로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내용, 그 내용은 이제 내일도 또 다음 시간에도 또 다룰 얘기지만 오늘은 이제 그 사건을 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그 요즘 드라마를 보면 막장 드라마라고 그러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 드라마에서 연출됩니다. 그러나 그 작가의 상상력보다 더 큰 일상이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요. 작가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소설로 쓰는 것이 아니라 무슨 SF 영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그 막장 드라마의 이야기를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범죄가 일어나면 참으로 참 기괴하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출생의 비밀이나 갑자기 사랑하는 여인이 전에 사실은 부모가 이혼해서 형제였다든지 남매였다든지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드라마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말의 이야기는 그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막장과 같은 그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나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그 이야기, 결국 숨겨진 죄와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상고합니다. 유다는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자신의 막내 아들을 다 자라기까지 절개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문이 들려오냐면 자기의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어떻게 하죠? 화가 나요. 분개가 있습니다. 아니, 그녀가 어떤 모르는 남자와 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았다니 실로 죽일 여자다. 그렇죠? 분노했다 그랬죠? 오늘 24절에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해요?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르라 그러죠. 분노하여서 이렇게 불살을 하고 말합니다.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냐면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인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로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양 99마리가 있는데 손님이 찾아오니까 자기 양 99마리가 아니라 옆집에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를 뺏어서 그것으로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런 때려 죽일 놈이 있나? 잡아다 죽여야 되겠다. 반드시 그는 죽을 것이다. 그렇죠? 그 장면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당신이 그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말도 지금 당신의 아이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은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렇죠?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때려 죽여라 그랬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들어. 죄는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폭로하게 하시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 따르면 유다는 자기 아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죽자 마음이 상당히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배우자와의 사별은 아내나 남편에게 상당한 우울증이나 트라우마를 일으키게 합니다. 유다도 그런 상황에서 전에 사귀었던 지금 히라에게 내려가는 거죠. 히라에게 내려가는데 이 소문이 지금 다말에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자기의 그 과부의 생활을 하는 의복을 다 벗어버리고 화려하고 반짝이는 창녀의 옷을 입고 얼굴에 면박을 쓴 채 지금 딥나로 내려가는 에나임 문 곁에서 시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지금 유다는 그 길로 가다가 다말에게 걸려들었고 거기서 자기의 욕망을 풀었습니다. 푼 다음에는 이제 그가 이런 돈을 주고 이 성매매를 한 거니까 돈을 이제 지불해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내가 나중에 갚겠다 하는 대신에 보증물을 두는데요. 뭘 보증물로 두냐면 도장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여기 본문에 담보물로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 그것으로 담보물을 삼고 그걸 날 준 다음에 나중에 당신이 나에게 어떤 그 대가를 주면 그것을 돌려주겠다. 그렇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말은 지금 시아버지의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다말은 그 시아버지의 관계 이후에 딥나에서 바로 철수해서 원래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후에 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보냅니다. 보내는데 자기가 직접 가서 내가 그런 빚을 졌으니까 그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보내서 염소 새끼를 끌어다가 주고 그거 찾아와라. 대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그 성적인 그 죄를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풀었던 그 여자를 찾지 못하고 창녀를 찾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말은 시아버지의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것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유다는 이 사실을 안 후에 그를 잡아 죽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다의 이 두 가지 측면입니다. 겉으로는 대단히 도덕적인 사람처럼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나안 사람 가운데 행하면서 나는 가나안 사람과 같지 않아. 그래도 달라.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 중저할아버지 다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장로 집안의 그 아들이야. 나는 목사 집안의 아들이야.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하는 짓은 어때요? 똑같아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한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발각될까 봐 쉬쉬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죄를 범하고 나서는 야, 내가 창피하니까 안 되겠다. 네가 가서 그 염소 한 마리 갖다 주고 내 그 담보물 빨리 찾아와. 이거 걸리면 정말 창피해. 응? 믿지 않는 사람 표현으로 쪽팔려. 뉴스에 나오면 어떡해.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자기의 그 내적인 것과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나는 측면이 다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다만 그런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죄를 행하려는 마음도 가지고 또 실제로 어떻게 하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숨겨서 드러내지 않고 창피하니까 다른 방식으로 그거를 해결하려 하고 다른 사람 앞에는 나는 거룩하다. 하나님의 교회의 믿음의 사람이다.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직분자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고 오늘 유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가 죄를 졌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어다가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마음에 죄가 있으면서 우리 믿음의 어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느냐? 이 하나님 앞에 죽일 죄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죄를 지으면서도 성도들이 죄를 지은 다음에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강단에 서서 아무개 권사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하고 큰 소리를 빵빵 치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사람. 유다가 그러고요. 누가 그래요? 저희들이 그래요.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숨은 죄가 다 없는 거예요. 다 발각되고 드러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더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만약에 끝까지 드러나지 않고 끝까지 숨겨서 나간 사람은 그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은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혹시 드러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뭐 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겠어요. 회개하지 않고 그 다음에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은 그것이 죽을 죄로 드러날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죽을 죄라는 거잖아요.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럼 진짜 때려 죽여야 된다. 돌로 쳐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그 죄가 드러난 다음에는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내가 죽일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런 스토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깨닫지 못하면 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주의자들처럼 죄를 접촉만 해도 죄가 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이 그 죄를 접한 것 때문에 이게 더러우니까 요거 지금 목사님 손으로 만졌죠? 목사님은 이제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나갔다 오면 손을 씻어서 밥을 먹는다든지 또 어떤 죄인인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거예요. 시체와 닮으면 부정하니까요. 그러나 겉으로는 그러지만 속으로는 그 안에 그런 것들을 가득 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이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속에서 나오는 것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음란과 부정과 불의와 토색과 그저 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들이 이 안에 그냥 마치 예전에 우리 이병규 목사님 그 표현대로 음식물 그 받아놓은 그 음식물 물 받아놓은 그 쓰레기통에서 그 안에 쭉 갈아서 물이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막대기로 이렇게 휘저어 보면 그 안에서 콩나물 때가리도 나오고 막 그런다고 그런 얘기 옛날에 설교 시간에 한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그래요. 휘저어 보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 마음에 타락된 죄악된 분위기가 있어서 마치 거기다가 불꽃만 탁 튀기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확 붙는 스파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부교육자로 실무했던 도봉교회가 그 교회를 이제 리모델링 하는데요. 리모델링 하기 전에 그 교회 상황이 어땠냐면 교회 지붕에 올라가면 지붕 안에 그 전선들이 다 그냥 꼬여 있어요. 그리고 그 지붕에 석가래들이 나무가 있는데 나무들이 다 썩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거기 불꽃 하나 탁 튀었으면 교회가 불이 확 나갔고 교회가 이제 화재로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불꽃 하나를 안 튀기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수르리에서 지금은 깨끗하게 됐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 죄라는 게 불꽃 하나만 탁 여러분 그 라이터 하나 딱 붙이든지 그렇죠? 스파크가 하나 탁 일어나면 불이 확 나서 다 타버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의 욕망을 조금이라도 자극하는 것이 나오면 그 마음이 여러분을 확 불사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사르는 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속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난 것은 아주 큰 죄라고 그러고요. 속에서 그냥 일어났다가 그냥 꺼진 것들은 나는 괜찮아. 나는 죄 안 범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아셔서 그것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죄를 폭로하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 다말 이 여자 얼마나 부도덕해 보여요. 그렇죠? 유다집 남자 모든 남자와 관계를 갖는 아주 더러운 여자 같잖아요. 남편 있었죠? 또 시동생 있었죠? 또 다른 시동생은 너무 어려서 안 된다 그러니까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동생과 또 그런다 그래요. 우리는 도저히 우리 유교적 관념에서는 이해가 할 수 없잖아요. 거기다가 시아버지와 나중에 관계. 더럽다. 그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있어서 그것 이상의 상상을 하고, 처음에 제가 막장 드라마 얘기했잖아요. 그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야 막장이다 그러지만 또 우리 인간의 마음에 또 어떤 거예요? 나도 그런 죄를 범하고 싶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싶다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이 그냥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쑥 누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꺼주고 성령의 역사로 그걸 막아주면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범해서 그 죄로 멸망당할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 죄를 못 짓게 한다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죄를 지은 다음에는 그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폭로하게,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다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용서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그런데 반대로 거꾸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무슨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이 성경에 나와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 유다의 아들들 둘이 있잖아요. 멸망길로 갔잖아요.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 온한 죄를 범했죠. 엘도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었습니다. 근데 유다와 다말 똑같이 죄를 범했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한 사람 한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죄를 각성했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영원한 멸망으로 간 거예요. 우리는 드러나지 않은 숨은 죄인 것 같아요. 저 감옥에 있는 사람은, 감옥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죄가 드러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 전에나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 뭘 받은 사람입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깨닫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저기 있는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유다의 큰아들 엘이나 오난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유다나 다말처럼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고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죄가 여전히 있고 불꽃 스파크가 터지면 다 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죄의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그 스파크를 일으키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불로 우리의 죄악을 태울 뿐만 아니라 물로 죄악을 다 씻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죄악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고 또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자의 자리에 서서 엘과 오난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게 하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악들을 멀리하고 승리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